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른 아침 그리고 내일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에 우리 주변을 오가는 많은 분들을 바라봅니다. 분주하게 어디론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 부천역 쪽을 향하여 분주하게 내려가는 많은 발걸음들, 그리고 버스에 차량이 가득 찬 우리의 이웃들을 봅니다. 그들은 부천역 앞에 내려서 또 분주하게, 어떤 분은 뛰어가면서 기차역을 향해 달려가고, 또 환승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떠밀리듯이 어딘가로 가고, 그 밀려가는 사이도 좀 더 빨리 가려고 그 사이를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습을 봅니다. 나는 좀 일찍 와서 그렇게 급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뛰어가면 나도 뛰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휩쓸려서 가다 보면 문득 내가 이렇게 급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 열심히 가니까 휩쓸려 가면서 이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저마다의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다들 얼마나들 열심히 살아가시는지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 많은 시간, 많은 힘과 노력을 쏟아부으며 열심히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어찌 잘못됐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소원하는 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어떤 문을 두드리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내 욕망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덜컥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되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부담도 됐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라고 할 때에 주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들을 귀와 넓은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주세요. 이 지도자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듣는 귀, 듣는 것 가지고 좁은 마음으로 이러쿵저러쿵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통치자 삼아주세요. 이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콕 빠졌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부요함도 명예도 존귀도 존영도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콕 맞는 그 기도를 찾는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간구, 요청, 이것이 온전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 자신의 스승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스승의 뒤를 좇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그의 스승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사, 엘리야 막 헷갈리기도 하고, 심지어 저도 설교하다 보면은 엘리사, 엘리야가 헷갈리게 돼서 막 잘못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 엘리사 하면은 왠지 여자 이름 같은데 두 분 다 남성이지요. 스승이 엘리야.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스승에게 꼭 전수받아야 할 것이 있어서 스승의 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 다니는 사람이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원래 농사꾼이었습니다. 스승 엘리야와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 12결이, 한 결이가 한 커플이거든요. 그 소 12결이면 소가 전부 24마리인 겁니다.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로 조그만 농부가 아니라 많은 땅을 가지고 경작하는 넉넉한 부자 농부였습니다.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제자로 부를 때에 엘리사는 그의 농사하던 것을 멈추고 농사의 도구였던 소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물로 2마리를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후에 그의 하던 모든 농사를 내려놓고 마치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저들의 생업과 가족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엘리사도 스승의 부름에 저가 농사하던 그 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스승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생도로 입문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미 그 당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여러 지역에 그의 제자들이 군데군데 선지 생도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사명을 받아 스승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유독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스승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감입니다.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입니다. 스승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을 그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사가 그의 스승에게 구한 것과 그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로 이 시대에 예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간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우리에게 주어질지를 찾는 은혜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그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부르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마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즉 엘리야는 얼마 후에 내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생애를 끝내고 하나님의 갈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스승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쫓는 선지생도 선지자 그룹도 얼마 안 있으면 그의 스승이 그들 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엘리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길갈이란 동네와 베델, 여리고 이게 순회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사역했던 그리고 그의 뒤를 이었던 선지자 생도들을 돌아보면서 그가 생을 어쩌면 정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줬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불렀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는 그를 따르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저쪽 베델로 가야 되니까 너는 길갈에 남아 있어 하는데 그렇게 말 잘 듣고 순종하던 엘리사가 그 말만큼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따라갈 겁니다. 아니 남아 있으래도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스승님 따라갈 겁니다. 따라오지 말고 거기 있으래도 따라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스승 엘리야가 이 집착에 가까운 엘리사의 그 따름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스승도 제자가 그 마음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베델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스승은 제자에게 나 여리고로 가야 하니까 너 여기 남아있어 하는데 마찬가지로 제자인 엘리사가 그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남아있으래도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델에서 또 여리고까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행을 결국은 이 스승이 제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동행하게 됩니다. 여리고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요단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요단은 요단강 주변입니다. 역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 역시 요단에 따라가고 동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직전까지 엘리사는 스승을 따르게 됩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이렇게 끝까지 따라다녔던 것은 단지 이제 헤어짐에 관한 석별의 종 아쉬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헤어지는 것은 아쉽고 서운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우리가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두 분이나 하나님께 돌려보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그분들을 뵐 수 없음에 유족들도 우리 성도들도 핀수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아쉬워하고 섭섭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을 끝까지 따르는 이유는 더 이상 볼 수 없음에 관한 석별정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있었는데 스승 엘리야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끝까지 따르는 것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스승이 묻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얘기는 너 뭐 때문에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봐라. 뭐 때문에 네가 끝까지 여기까지 따라오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엘리사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질문을 스승 엘리야가 제자에게 합니다. 이때 제자 엘리사는 그 질문을 듣고 마치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구한 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스승님, 당신의 그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갑절이나 몇 배나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방 선지자 850명을 홀로 맞서서 저들이 구술하고 난리를 퍼도 끄떡 없었는데 오히려 엘리야의 제단에는 물을 갖다 들이부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 젖은 엘리야의 제단을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이방의 제사장들을 모두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홀로 감당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엘리사와 지금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건너올 때도 요단 강물이 넘칠넘칠한데 스승 엘리야는 그의 겉옷을 벗더니만 요단 강물을 덕 치니까 거기에 길이 났습니다. 팔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 강물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엘리사는 단순히 자기 스승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특별한 능력만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후계자로 삼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쉽게 풀어놓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스승님, 남기실 영겁에서 두 몫을 물려주십시오. 또 현대어 성경에서는 선생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남겨주실 영역 가운데에서 제게는 두 몫을 물려주셔서 제가 맏아들처럼 스승님의 남은 사역을 수행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맏아들처럼 스승님의 남은 사역을 수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석되고 풀어놨습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후계자인 장자들에게 주는 상속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엘리야에게는 많은 선지생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스승의 뒤를 이어서 이 어렵고 험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고자 엘리사는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많은 분들이 직장 상사 혹은 학문의 스승 또 훌륭한 분을 찾아가서 멘토로 삼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어떤 선한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때로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직장 상사, 힘 있는 교수에게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고 그분에게 잘 보이고 그 라인에 서서 그 줄을 잡고 내가 원하는 것들, 출세, 물질, 영광, 이른바 성공을 위해서 어느 줄이 굵은 동아줄인가, 어느 줄은 낡은 밧줄인가 눈을 크게 뜨고 찾지 않습니까? 자신을 성공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을 자신의 멘토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은근슬쩍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슬쩍 로비하죠. 청탁하죠.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뭘 해주기 원하느냐?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마치 조금 전에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라는 같은 대답이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그들이 구하는 바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조용히 예수님 기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청탁합니다. 그들은 사실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때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임금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사회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 한 자리 할 줄 알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문이 퍼졌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서 다른 제자들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똑같은 그런 자리,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저들이 먼저 선수 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사처럼 영적인 능력을 간구하고 그 상속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물질들, 권력들, 힘들, 높은 자리, 사람들이 우러보는 자리 간구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스승이 소유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드문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때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세상에 혹은 교회 안에도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그가 이미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엘리사는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소 12겨리를 가지고서 농사를 할 만큼 많은 땅도 있었고 소출도 있었고 넉넉했습니다만, 물질적으로 풍부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자기의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능력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나왔는데 아멘까지는 뜨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이미 아시겠지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제 항존직으로 임직하게 될 때는 당회에서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성도님들을 쭉 명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착오가 없나 확인을 한 후에 해당되는 성도님들께 한 분 한 분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전화를 드립니다. 당신이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토요일 날 전화 드리겠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는 분들은 기도하고 뭐 자기 대답하는 거니까 그러세요. 두 번을 여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뭐 순종한다고 그냥 바로 권사되고 장로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회에서 또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분들만 후보로 추려가지고 우리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덜컥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로 추대됩니다. 권사로 세워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들 표정이 어두워져요. 나 장로네 권사네가 아니라 막상 이거 하려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내 능력을 내가 알거든요. 내 인격을, 내 신앙을 내가 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막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임직 후보자들 거의 뭐 6개월 이상 같이 이제 지금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 나 같은 사람은 못한다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아멘하고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믿음 주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의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했습니다.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난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거를. 그래 스승을 쫓은 겁니다.
스승님 엘리야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닌 다음에는 제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자 엘리사의 간구를 들은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이 사역의 끝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것, 그때까지 네가 그것을 목격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능력을 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거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제자 구하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참 너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찾아볼 수가 있겠지요. 먼저 엘리사가 구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엘리야는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도 넘겼습니다. 홀로 외롭게 고독 가운데 이방 선지자와 맞서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 않습니까? 나만 혼자로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그 외로움을 고백하기도 했고, 그 선한 싸움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수배자로 몰려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로뎀나무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뭐라 하기도 합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으면 하나님 나 그만할랍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오늘 오후에 또 6분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뭐 어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돼서 남들 속 모르는 사람은 이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그러는데, 이 직분 감당하다 보니까 장로 돼서 안 돼도 들을 소리도 듣고 안 해도 될 마음고생도 하고 힘들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여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나 이거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 이 교회 떠나고 싶습니다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고 떠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지요. 왜요?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려들어서 나 장로 시켜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지고 세워주시고 낙원교회 장로로, 낙원교회 권사로, 낙원교회 집사로, 낙원교회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도망가고 싶어도 있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오신 교인 가운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고 안수 집사님이 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명이라도 더 늘면 좋겠습니다만 권면해서 돌려보냅니다. 그 교회 권사로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집사로 세웠습니다. 거기서 더 눈물로 기도하세요. 어렵지요. 엘리야가 그걸 압니다. 당신 참 그걸 하렵니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또 하나는 이러한 선지자의 뒤를 잇는 일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르시는 일입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지명하여 그를 세우도록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정하기에는 이거 어려운 일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 아시겠지만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성장할 때 한 번씩은 저한테 꼭 했던 질문이 있어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목사가 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그 인터벌이 좀 있습니다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먼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야 해. 네가 하고 싶다고 나서 목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가 하고 싶어서 나가면 그거 하나님을 망쳐.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하는 게 목사야.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는 순종하는 게 맞아. 세 번째, 어떤 일, 어떤 직분을, 어떤 일을,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직분, 그것은 성직이야. 아멘이시지요? 아멘이지요. 이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는 제자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그렇게 엘리사를 제자를 떼어놓으려고 했던 스승 엘리야가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목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소원하는 것 갑절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역의 계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6분의 한 분의 장로님과 5분의 권사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아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으면 진작에 도망갔을 겁니다. 내 맘대로 내 기분으로 사람한테 내놓으려고 그 직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의 직분 충성되이 감당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엘리사가 스승의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자신의 스승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그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편하고 쉬운 길로 인도해 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편하고 쉬운 일 아닙니다. 드디어 세상의 편함과 성공을 부정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기에 엘리사와 같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간구하는 삶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고 김갑기 원로 장로님의 가족들이 어린 손자들까지 같이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사무실도 사실은 우리가 큰 맘 먹어야 1년에 한 번 겨우 신방을 갈 정도로. 그런데 90 가까운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서 어렵고 먼 길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와서 예배하시고, 우리 장로님 자택 바로 앞에는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교회들이 세고 영락교회가 코앞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 낙원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제가 그 앞에 있는 영락교회 주신 아닙니까? 그 좋은 교회 놔두고서 뭐 한다고 이 부천까지 그 고생을 하시면서 가시고 오시고 하나. 멀리 오시는 교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길가에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 빈소에 갔더니 영정 앞에 장로님이 오며 가며 보시는 조그만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성경책 양옆에 이 주보가 이렇게 2장이 이렇게 좌우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앞면 한번 보세요. 눈썰미가 좀 있는 분은 이 앞면의 이 주보 디자인이 1년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그래요. 교회 창립주일. 우리 교회가 세워진 1977년 6월 18일 창립주일 즈음에서 이 창립주일 표지입니다. 에디션판입니다. 근데 2023년 창립주일 주보, 2024년 창립주일 주보 성경 갈피에 꼭 꼽아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심지어 부인 권사님도 이해를 못 하신대요. 그렇게 낙원교회를 좋아하시는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장로를 세워주신, 내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일꾼으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을 아시나이까? 아니, 나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승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이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서 엘리사에게 물어보지만 스승이 떠나면 그 후에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멀리서 스승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의 기도문에 그런 짧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소서. 제 배는 너무 작고 바다는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하나님께서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 배를 보니 너무 이 바다를 감당하기에 작고 초라한 배입니다. 바다를 보니 저 바다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특별한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사명을 받아서 스승과 같이 건너갔던 요단강을 이제 돌아 나올 때는 스승이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그 스승의 겉옷을 주워서 그 능력을 받아서 다시 요단강을 치면서 그 길을 이제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혼자가 아닙니다. 스승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퇴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좀 무엇을 주세요. 당신에게 임하셨던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믿음을, 갑절의 성령하셨던 역사를 제게 주세요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뒤를 따르는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명에 합당한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것은 비단 교회의 직분뿐만은 아닙니다. 아버지로서의 은혜, 직장인으로서의 은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은혜, 이웃으로서의 은혜, 성도로서의 은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신 이웃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조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갑절로 주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 스승의 겉옷을 받아 요단강을 치며 다시 그 길을 갔던 엘리사처럼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찬송하며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